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제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세상의 다른 잡음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제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제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바울은 지난 로마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범하는 21가지의 죄를 나열하면서 이 죄의 목록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더 나을 것도 없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범하는 21가지 죄뿐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죄까지 범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끝부분에 겉으로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영의 지배를 받아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11조와 헌금을 잘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자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림교인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모태신앙이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맡은 중요한 직분이었습니까? 혹은 오랜 나의 신앙 연수였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 아래 놓여있는 21가지의 죄의 목록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외적 목록이 남을 판단한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였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3장이 시작되는 1절 말씀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과연 그 나음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2절에서 답하기를 범사에 많지만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았다는 말은 수동태로 사용되었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통하여 알게 하기 원하셨던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떡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후에 광야를 주신 것은 아무리 광야의 길이라 해도 그 인생은 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떡으로 살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종종 제게 먹을 것을 주시면, 입을 것을 주시면, 사업이 잘 되게,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주님을 더 잘 믿고 헌신 더 많이 하겠다고 말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게 했으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 나는 경제적 혹은 건강의 축복을 떠올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보다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내게 최대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로 광야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3절에서 만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없어진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4절에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믿고 안 믿고에 의해서 그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라지거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5절에서 우리가 불의하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둠이 있어야만 그 빛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은 그 자체로서의 절대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비교되는 가치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절대적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함이 없이 의로우시게 심판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불의에 따라 심판의 표준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7절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심이 드러난 것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죄인이고 아니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거나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1등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하면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과 비교되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절대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광야와 같은 오늘을 살게 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